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5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걸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김창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라몬에서 예수님의 40일 사역을 통해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 참복음으로 전파되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응답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37개 나라와 5총 종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 진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응답을 미리 받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 된다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찾아 누릴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찾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의 상직을 누리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과 상부상의 배경이 날마다 누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날 그곳에 우리 진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현장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마음과 생각이 딴 곳을 향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강단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와 있는 영적, 육신적 병이 있다면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고 재앙이 사라지는 응답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진주의 전교회에 참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복음받은 많은 주의 종들이 차고 넘치게 하사 237로 총종족 살리는 교회로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많은 어린 렘넌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된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전도와 선교의 참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특히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오력을 날마다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사역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의 부대의 복음사역 지속을 위한 렘넌트를 허락하소서. 축복받은 렘넌트를 가지며 키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교회의 변화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늘 한 말씀으로 한 강단으로 복음을 누리게 하사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응답의 강단이 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의 강단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 듣게 하시며 본부 말씀에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직장이 부업이요 우리의 주업은 세계에 복음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의 24 속에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갑절과 오력의 충만을 주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기를 기도하며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팔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본문 말씀은 저희 2022년 한 해에 이미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붙잡고 누려야 될 나의 언약의 예정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핵심은 나를 살리는 393의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24시 계속되는 호흡을 통해서 기도의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나에게 힘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를 잘못 깨닫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덤비듯이 기도한다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철야, 금식, 새벽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는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제 삶에 뭔가 일이 생기면 그때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왜죠? 올바른 기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틀린 기도가 틀린 것인지 모르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틀린 기도는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393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장 7절. 영적 존재인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속에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빛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누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셨던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393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93의 기도가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직접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 그 하나님의 내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 그 이후로부터 완전 망가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내가 빛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걸작품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영적 존재 사단이 알고 무서워서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나라라고 하는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진 그곳에, 이미 정복되어진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너무 쉬운 정복자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재앙을 맞고 또 전 세계의 흑암의 악한 문화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던 요셉 그리고 다윗, 이들처럼 복음을 남기는 남을 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93의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남을 자의 인생으로 바꾸시고 재창조되어진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의 문화를 바꿀 복음을 남길 자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절대제자 70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 흑암이 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렘넌트에 살아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범죄가 가득하죠.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끝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해가 떠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 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밤에 플래시를 왜 들고 다니십니까? 등불을 왜 들고 있습니까? 들고 다니라고요? 아니요. 빛을 비추라고 주신 거죠.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쓸모없죠.
나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빛이 나에게서부터 비춰지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 등불을 빛을 밝히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션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절대적으로 행복합니다.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회복된다면 지긋지긋한 가난도, 또 나의 무능함도, 환경도,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도 모두 발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도리어 선이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응답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것저것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되어지고 생명운동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고통과 아픔을 주는 나의 육신도 치유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무너뜨렸던 깊은 영적 문제도 어느 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237 세계복음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세계복음화가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복음 가지고 누리고 빛을 가진 나를 통해서 70인의 축복을 먼저 주시고 70 제자와 만나게 하시고 그 지역을 살리게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재창조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작은 돌, 그 물맷돌 하나가 세계복음화의 빛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노인 모세의 그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산업인 중직자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산업과 직장과 경제를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빛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70 제자의 축복을 붙이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먼저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부흥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걱정되십니까? 우리 후대의 미래
걱정되십니까?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미래, 산업의 미래 걱정되십니까? 내 인생 지금 이런데 걱정되십니까? 우리의 미래, 모든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뭐 하면 되죠?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무슨 언약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계속 생각하고 누리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영적인 삶이 사라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누려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찬송이 되어져요.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범사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죠?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393의 기도를 누린다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나의 영이 살아나 버립니다. 나의 육신도 살아나 버립니다. 나의 정신도 살아나 버립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 버립니다. 다 살아나니까요, 그냥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라는 것을, 또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책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된다면 모든 세계 열방 앞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저 후대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393의 언약의 여정을 행복한 나의 기도 속에서 24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과 능력을 가진
70일의 응답을 먼저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25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못 입히고 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RUTC 뉴스 시청하시고 광고하겠습니다. 옥천종족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 나라를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미국과 남아프리카 에스와티니를 소개합니다.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7일은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 8일은 청소년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5월 2, 3, 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1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현재 등록받고 있습니다. 2022 세계 사모 수련회가 오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는 2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7일은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를 대상으로 열리며 오전 11시에 1강, 오후 3시 30분에 2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8일은 청소년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오전 11시에 1강, 오후 3시에 2강이 진행됩니다. 등록은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6월 1일까지 wea.kr에서 받습니다. 랩넌트 교사 세미나 온라인 훈련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랩넌트 운동에 마음 담은 모든 교회가 랩넌트 24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찬양 앨범의 음원, 악보, 영상이 5월 중 공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RUTC 뉴스를 통해 추후 공지됩니다. 5월 2, 3, 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1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현재 등록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라 말이죠. 이 답을 진짜로 알면 세 가지 응답 옵니다. 이거 봐요.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복음 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달은 5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열립니다.
등록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wea.kr에서 받습니다. 2022 세계 사모 수련회가 오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사모의 목회는 따로 숨겨져 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두 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며 점심이 제공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당일 온라인으론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는 21일까지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부교역자 수련회가 지난 10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부교역자의 목회를 시작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237 5천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두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부교역자는 목회자, 중직자, 랩넌트 자체가 70제자, 70지역을 미리 보는 메시지임을 알고 특별한 무엇을 하기보다 이 기존의 시스템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의 강단을 단순한 설교가 아닌 말씀으로 들으며 나의 삶으로 옮기고, 중직자의 다양한 소원을 기도로 담고, 랩넌트의 고민에 맞다 틀리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할 때 70제자와 70지역의 응답이 따라오는데 먼저 내가 그 70인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부터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393 기도 속에서 나와야 한다며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교역자 수련회는 870여 명의 부교역자와 전도자들이 참여해 말씀으로 원내스겼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와 성국 장로교회, 할렐루야 교회 김재열 송종현 장로, 일본 현지교단 목회자가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랩넌트들의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랩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과 8일 계층별로 각각 열립니다. 올여름 랩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광고를 보겠습니다. 주보교회 소식 마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한해 제123 RUTC 응답의 24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 보좌의 축복 누리는 언약의 여정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중직자 대학원 5강 교회사 이 강의로 인도받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박규진 목사 필리핀 선교사 파송 예배 5월 29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세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우리 함께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훈련 일정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사모 수련회, 그리고 5월 28일 토요일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31일 날 화요 제자 훈련 온라인 줌으로, 그리고 6월 7일, 6월 8일 계속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을 보시면서, 광고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 이 흐름과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랩넌트들의 삶과 학업,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예정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나음, 당연아, 박찬우, 박일인, 이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대연하의 삶 속에 2절 찬양하시고 눈기도와 축복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전도 속에 있게
하나님 내게는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 경제와 건강과 복음의 이 빛의 경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흑암의 세상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언약 잡고 기도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